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리하면 살리라. 같이 한번 선포하겠어요.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제19차 호렙산에 올라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로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주제를 나눌 텐데요, 동국대학교에 다니다가 의사와 결혼하고 시집을 갔다가 이혼을 당한 한 젊은 자매를 집사님이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불공 드리러 가다가 부활절 아침 부활란을 전해주는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불러가시나 보다.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예배 시간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자매가 있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 그랬더니 이혼 후에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시간마다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믿었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루하루가 달라져 가고 있었어요. 예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 뜬금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복음도 알고 교회도 나왔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아직도 두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화가 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있는 귀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은혜 앞에 마음을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 신방을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 걸어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아픔과 눈물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려고 여러분을 새벽에 깨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은 놀랍게 이 새벽에도 깊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했던 때인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혼의 아픔과 우울증으로 어찌할 바 몰랐던 그 자매는 놀랍게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은 묵호에서 한 고등학교의 영어 선생님으로 잘 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영혼의 불순물과 찌꺼기가 씻겨져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그래요. 성령님과의 사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과의 사귐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새벽을 깨워가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느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벌써 하나님과 사귀는 영적 훈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힘든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가고 있어요. 어제는 청년부 예배가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 그렇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찬양 한 소절에 다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얼마나 감동스럽게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교회가 부흥할 때 나타나는 4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를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누구 있겠어요? 기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믿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는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에 서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그러고 보내심을 받은 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저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에 이 새벽에 올라왔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있어요. 영적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 앰버서더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할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아무리 성령이라고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왕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평생 신앙생활했고 한 교회 군종이 돼가지고 담임군종이 됐는데, 성령님은 알긴 아는데 이 성령님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 목회가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아는 성령으로 아니라 성령이 경험되어지는 신앙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진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아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서 성령의 여러분 증인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에 억지로 오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은 쫓겨가듯이 오신 분도 있고 억지로 오신 분도 있고 할 수 없이 없는, 올 수밖에 없는 형편에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이 시간 성령님은 역사하실 것이며, 성령님은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과 그냥 억지로 올라오는 것에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느냐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느냐가 차이라고 말했어요. 호렙산 기도에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끝나게 되었지만 뭐가 남느냐? 여러분 시간마다 마음을 다듬은 사람과 그냥 억지로 참여하거나 형식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도 남는 게 없겠지만, 시간마다 마음과 정성을 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삶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강하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강하게 성령님만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경험되어지는 깊이는 깊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신앙생활의 깊이와 차원이 달라지는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은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고 하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꾸 하나님의 것에 관심 갖지 않게 해요. 100%의 마음 가운데 51%가 성령님의 주관하시는 마음이 되면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나? 100% 성령 충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51%의 성령 충만이라도 51%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것이 내 삶을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게 중요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내 속에 가득하면 결국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에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 육신의 소욕에 가득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소욕에 붙잡힌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어려워요. 이전에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참 어려워요. 제가 만난 사람들도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다 어려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가슴앓이를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뼛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렵다, 힘들다 토로하며 인생을 살죠. 인생의 한계가 뭘까요?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은혜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내 삶을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내 힘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손가락 하나도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언제 열리느냐? 성령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분명하게 틀림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시편 65편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이 새벽에 이 은혜 주시려고 나 불러주셨지. 이 새벽에 이 말씀 주시려고 나 불러주셨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신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성령을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인지 유령인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창조적인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 이야기가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호흡, 브레스라고 얘기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호흡이 성령님과 동일하게 호흡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심령이 살아나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들숨과 날숨에 역사해 주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어에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르하흐라고 표현되었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쉼. 오늘 이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것이 왜 귀하냐? 하나님의 바람이 오늘도 살려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시는 바람이 우리 교회를 놀라운 부흥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힘이에요. 신약에서는 피우누마라고 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생명의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기초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의지적으로 구하고 의지적으로 사모하고 간절하게 힘입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렙산에 올라온 누군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끼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그리고 또 하시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성령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에도 유익을 주시지만 믿는 자에게도 유익을 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줄을 잡을 때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힘이 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위트니스라고 하는 말은 뭔가 보았다는 겁니다. 뭔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자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성령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생생하게 간증이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래, 이 새벽에 주인공을 삼아주시려고 나를 깨워주셨구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 4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은 가장 좋은 위로자이십니다. 은혜를 보존하게 해주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휩쓸려 살아가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소멸할까 봐 누가 도우시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은혜를 보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는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공급될 때 은혜를 보존해 주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지키시며 날마다 생명 가운데 증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를 좋아해요. 어제 원로 목사님 위트가 대단하시잖아요. 저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한낱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고대 철학자 한 사람이라면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시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철학자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여야 진정한 위로가 일어나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령님은 이곳에 임재하셔서 상하고 찢긴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2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은 보호자이십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원주에서 신방 가는 목사님 사모님이 탄
교회 버스에 어떤 사람이 들이박아가지고요, 신방 가다가 목사님 내외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충격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풀어가시는 놀라운 위로하심을 경험한 때가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주러 왔지만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비극적인 일을 만나고 나면 뭘로 설명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어떤 위로도 위로되지 않는 아픔을 간직한 채 살고 있는 성도가 있나요? 그때 위로자가 필요하세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성도를 지켜주시려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성령님은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그 성령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그곳에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무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위로하시고 보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곁에 서서 돕는 자이세요. 파라클레이토스 많이 들으셨죠?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여러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세요. 왜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정말 간급한지를 알기 때문에 도와주실 때 우리 가장 가까운 곁에 서서 도우시려고 찾아와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곁에 서서 돕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모든 것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언제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신 음성은 언제 들리느냐? 여러분, 기도와 찬송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 선택하시기 바라면, 그렇지 않으면 실수할 수가 많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걸 붙잡고 선택하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창조하여 주셨고 은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이 오늘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이 새벽을 깨워주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견고하게 끝까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